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나눈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 의지할 때 지금 절대로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전의 죄 가운데 여러분들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위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있지 마시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의 오후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신방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작년에 대신방 했었어야 되는데 놓치면서 거의 4년 동안 우리 하지 못했던 신방이 지금 되니까 좀 활기가 뛰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성도들도 좋아하고요. 특히 어제는 산목장 식구들 중심으로 신방이 이루어졌는데 서로를 배려하며 또 각 가정마다 대신방을 하는데 신방 대원들이 또 함께 동행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우리 진목기 내일의 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나는 거 너무 좋았고요. 가정마다 가득하고 또 함께 축복하는 모습 속에 저는 목사로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애쓰신 목자와 그리고 목장 식구들 정말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목장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또 함께 돌면서 가정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정말 주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석들과 가정들과 그리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지는 우리 건강한 진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 강해 이어갑니다. 오늘은 에스겔 16장 35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죽게 버려진 그 갓난 아기, 죽게 버려진 갓 태어난 아기, 탯줄도 자르지 못한 그 버려진 그 아기는 선한 사람에 의해서 구출되었지요. 그리고 잘 보살핌을 받아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그 화려함과 명성에 이제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된 그는 우상 숭배와 간음에 행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내고 키워낸 그 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제 이스라엘의 음행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 보듯이 이스라엘을 이제 직접적으로 너 음녀야 라고 부릅니다. 너 음녀야. 그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그렇게 보살폈는데 이제는 그 분노가 극에 달하신 하나님이 너 음녀야 라고 불러 책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16장에서 말하는 바로 이 음행은 단순히 남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소중하게 더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주님,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라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정신이 팔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합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돈을 쫓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 자, 우리 다 인정하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자손들, 자식들 어떻습니까? 다 경제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악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이 돈에 대해서 다다익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돈이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악한 것은 아니지요. 어느 누구나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뭐 거두든지 말든지 열매가 있든지 말든지 라고 생각하면 씨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씨를 뿌리도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기를 바라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집을 나설 때 직장으로 향하는 또 학교로 향하는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나름대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우선순위를 잘못 두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좋은 것이로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요. 좋은 것이로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눈물 나게 만들면 내 눈에도 피눈물 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을 위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사랑이 좋은 것이로되 사랑이 좋은 것이로되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정을 나고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지요. 앞서 에스겔 16장 7에서 8절 에스겔 16장 7에서 8절에 보면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진 이제 곧 죽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돌보지 않으면 거두지 않으면 그 죽어가는 아이 같은 우리를 바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잘 자라게 거두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으로 있는 우리가 되었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자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은 긍휼의 은총이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입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의 의로 가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에스겔 16장 36절에 보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몸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분명히 벌거벗은 아이를 입혀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는데 자신의 그래서 더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벗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음의 길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그것이 자랑인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취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제 산목장 신방을 하면서 문영목 원사님, 김학철 어르신을 이제 만나 뵙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카드도 받고 다 하시는데요. 눈이 이제 또 잘 안 보이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말씀 카드를 딱 받으니까요, 이걸 읽으려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빨리 안경 찾아내라는 거예요. 안경 찾아, 돋보기 찾아오라. 그래서 돋보기를 쓰면서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했더니만 더듬거리면서도 그 받은 말씀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하기도 하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돼야 되는 거예요 했더니만 이번에는 냉소적이지 않아요.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가장 고령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로 95 되셨다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주님 찬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벗겨지기를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을 벗는 순간 악한 마귀들의 우리는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밥이 될 것이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들의 괴계에 넘어가 버리고요.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하기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옷을 벗어버리면, 이 예복을 벗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 이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은 처지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를 못해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 자기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요. 그 이유는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마음의 부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부자, 영혼의 행복, 이거 말한 게 아니고 그저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교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입니다. 예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 교회의 실상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와 모임과 활동으로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요, 교회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겸손보다는 스스로를 믿음 좋은 성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믿음 좋은 성도로 착각하는 경우요. 권사요, 장로요,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나는 믿음이 출중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으로 옷 입는다 해도, 다른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옷 입는다 하여도 실상은 주 앞에 벌거벗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은혜만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으로 옷 입고자 한다면, 예수가 아닌,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옷 입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입히신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음행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봉사와 전도 등등으로 풍성하다고 해도 세상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새벽 미명부터 시작하여서 참으로 경제활동에 참으로 바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는요, 틀림없이 그 빈자리에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에 보듯이, 에스겔 16장 43절에 보듯이 주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처음 주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세례받았을 때, 직분받았을 때, 영원없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을 그때,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람 살림받았을 때, 정말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숨 쉴 구멍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요. 지금 잘된 것, 그리고 지금 평안한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없이 살 때는 그렇게 아꼈는데 좀 먹고 살게 되니까 막 푹푹 쓰는 거예요. 막 낭비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을 향해 정진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달려가는 정진하는 것, 이거 맞지만 가끔은 지난날의 실수와 그리고 죄를 지었던 그때에 대해서, 그 순간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이지요. 옛 과거에 매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옛 우리의 과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매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나였는데, 이런 나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그리고 자랑이요, 부유가 되며 주님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된 인생이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용기 있는 결단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러한 정직한 발걸음과,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용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저 입만 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하는 우리와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더 아버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어찌 이것을 세상 것 바라보면서 이것을 벗어던질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주님 싫어하는 아버지여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사오리까? 만몬숭배, 돈이 좋기로서니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탐심은 우상숭배라였습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